우리는 지난 갈라디아 시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성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데 그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로 인해서 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얽매여 있고 붙잡혀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서신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새해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임신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게 또 아재 개그로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이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이런다는 거죠. 아기를 배소서. 이렇게 또 강조하니까 더 설렁해지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내년 2020년 에베소서로 신약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란 말은 옛 그 사회에서 노예에게 그 주인이 누군지, 누구의 소속인지를 드러내는 그 몸의 상처를 이제 준 것을 원래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적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다들 알고 있는데 오늘 그 흔적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자기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세 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으셨지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그곳 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의 신자들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제 사도 바울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그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그 안타까운 거짓 선생들이 강조한 것의 하나가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랑하려고 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례를 이방인에게 많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사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으로서 강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또 이 학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 사도 바울 당시나 십자가는 전혀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로마 시민에게는 그 사형제도, 십자가의 사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쁜 죄인에게 주는 그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가운데서 놀랍게 이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에는 늘 이 십자가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승리와 구원의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 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공의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고 또 하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케 하시려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도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공의를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 앞에서 세상 자랑을 멈추고 오직 십자가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자랑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으셔야 돼요. 요사이는 하도 세상 자랑의 시대예요. SNS가 사실은 세상 자랑의 시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SNS 보기만 하면 자기가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얘는 또 여기 갔네, 얘는 또 이거 입었네, 얘는 또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네, 얘는 커피를 마셔도 시원하게 마시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세상 자랑에 주눅들지 않으셔서 여러분, 우리 심령의 그 십자가의 자랑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인쳐주시는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할례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나 무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 세례, 예수님 세례와 조금 다르게 물을 3번 뿌리지만 그것은 이 교회마다 목욕탕을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는 거지요.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물에다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사람을 완전히 빠뜨리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 내가 새 사람 됐다, 새로 태어났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100살을 바라보셔도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우리 육신은 점점 건강치 못하고 힘이 빠지고 안타까워지는 것 같아도 나는 새로 태어난 자고 내 영적 심령은 더욱더 힘이 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큰 걱정이 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났다는 사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없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믿고 온 세상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자연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포토샵으로 바뀐 걸 느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안타까운 것 많아도 불쌍한 것 많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격이 식어지는 순간 신앙의 활동들은 인간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도 깊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하게 변하는 것이죠. 처음에 좋은 집에 이사를 가면 이 방에도 자고 저 방에도 자고 거실도 자고, 그리고 물도 틀어보고 꺼보고 뭐 난리가 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옛날에 집 있을 때는 막 문패를 붙였다가 대리석으로 만들어 붙였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차를 새로 사면 몇 달 동안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누가 내 차를 조금이라도 흠집내지 않을까, 그렇게 힘든데도 저 멀리다 대놓고 와서 한번 삥 돌아보고 타이어가 잘 있나, 그러다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6개월, 1년 지나면 어떤 좋은 집도 어떤 좋은 차도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맨 처음에는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안지나서나 기뻐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는 전체 그 회사의 가족인 것처럼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 회사에 있는 친구도 그 회사 다니네, 이 애가 들어간 대학의 친구도 그 대학 다니네, 별거 다 아니라고 깨닫고 그보다 더 큰 것을 향해서 다구치게 되는 이 안타까움.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는 안타까움이 우리 인생에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의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으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힘이 없고 말씀의 기쁨이 없고 찬송이 노래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눈은 전부 다 사람들과 교회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은 잘했고 이것은 괜찮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저 양반은 조금 액센트가 이상한 것 같아, 소리를 너무 질러, 뭐 어째 졸려 쓰러질 것 같아, 막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많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해서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서 우리의 감격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더 진행하면 상처나 시험에 들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확신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니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최악의 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또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감격이, 십자가의 감격이 식으면 모든 일이 다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쁜 곳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들이 힘이 빠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 제일 하는 일이 십자가 찬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제 심장을 뛰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구원 사건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깊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성, 그 감격 없는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박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감격이 넘칠수록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헌신은 순수함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뜨겁게 새롭게 터지는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 이 십자가가 지겨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감격하고 십자가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니까 이 16절에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으면 사람들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 왜 나를 긍휼로 대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임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오시고 심령의 평강과 긍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고난과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됐지요. 그런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언뜻 들으면 사도 바울이 난 너무 괴로움에 지쳐서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이 거짓 선생에 의해서 휘둘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았네. 이거 39대.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해서 이것은 율법적으로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39대를 때리는 것이죠. 그거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밖에 내던져졌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무수한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독사에 물린 적이 있고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괴로움보다 사도 바울이 더 괴로운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이었어요. 그 중에 참으로 괴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지 않냐? 왜 자꾸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더 그랬는데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편지는 참 멀쩡히 쓰네. 그러나 막상 만나서 설교하는 거 보면 영한이야 이 사람. 또 얼굴에 대해서도 머리도 허전하고 코도 이렇게 약간 나와서 이 얼굴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영 심상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얼굴에 대해서 상처 안 받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냥 어떤 게 사실은 상처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그런 것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또 예루살렘 본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걷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돈만 밝힌다. 그런 얘기 듣고 설교는 못한대지, 돈 좋아한대지. 저 같았으면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이것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이 주는 상처와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 심령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됐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했던 멸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손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오해와 상처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이 흔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적에 관해서 여러분 실감나게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 상처가 이제 생기면은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후시딘 하시려고 그러죠. 또 후시딘 하면 또 마데카 소리 또 섭섭해 하니까. 근데 그거 왜 바릅니까? 발라서 염증이 제거돼서 딱지가 되고, 딱지가 떨어지면 딱 보면은 이렇게 상처는 남아있어도 염증이 싹 없어지죠.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상처나 괴로움이 다른 어떤 걸로 발라줘도 그 염증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딱지가 있는데 거기서 고름이 흐르는 딱지. 그거는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염증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깊은 상처, 깊은 괴로움들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약이 우리에게 발라질 때 우리 심령의 염증은 완전히 해결되고 새살이 돋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막 정말 암 같은 흉병에 걸리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요새는 하도 건강식품이 많아서 이 암도 사실은 염증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염증에 좋은 또 건강식품 먹으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10개씩 드실 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심령의 이 염증,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왔을 때 암도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전인적인 치유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인간적인 괴로움과 상처가 있더라도
이건 신앙적 아닌 건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받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족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그것이 십자가로 해결될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해결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의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령의 치료가 가장 결정적인 치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존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심령의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으심의 저자이면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 35만 명 전체에서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도계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됐습니다. 고된 광부 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님 믿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인가? 안 믿어요! 소리치자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됐지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광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십자가가 안찬호 선교사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서 결국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케냐에서 22년째 사역하며 마사이족 거주지에서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까지도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